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받은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신 말로 기도드려 오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9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넘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갈라디아서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갈라디아서는 다이너마이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복음을 성도들이 직면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쁨과 자유를 크게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갈라디아서 묵상을 하시면서 이 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내려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공격했는데요.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며 그가 전한 복음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맞서서 자신과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변호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먼저 자신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임을 변호했죠. 이렇게 사도권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 사도권이 무너지면 그가 전하는 복음마저도 권위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절부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거짓 선생들의 공격에 맞서서 이제 세 가지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그 신뢰성을 언급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바울은 그의 복음이 어떤 사유나 추론 그리고 성찰을 통해 얻은 것이라는 거짓 선생들의 그 공격을 부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연구 그리고 누군가에서 배움으로 유래된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로 신적 기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만나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 복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직처럼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에게 계시하신 것, 그러기에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 지도자들로부터 배운 것이라는 그 주장을 일축합니다. 자, 갈라디아 1장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심한 후 3년 후에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게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여기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사도들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가르침은 예루살렘 본부에서 배워온 것이라고
주장했음을 암시합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쑥덕이었을 겁니다. 우리 또한 예루살렘 본부에서 훈련을 받았다. 바울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웠으며 그들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율법의 요구를 포기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믿음 위에 뭔가 더 해야 된다라는 이런 거짓된 주장과 바울을 향한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도들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12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직접 받은 것이다 라는 말로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로 바울이 받은 메시지를 점검해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검증받으려고 다른 지도자들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직접 받았으므로 검증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1장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를 만나고요. 또 19절에 야고보를 만나고 또 1장 22절에 보면 유다의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그에게 주신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1장 23절이네요. 23절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24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리고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같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받았던 것과 동일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지도자들에게 직접 배운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복음의 신적 기원을 설명하면서 복음의 신뢰성을 증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간증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이제 잡으러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 전에 이 바울은 얼마나 유대교를 철저히 따랐는지 모릅니다. 자기 동족 중에 가장 우월한 유대인이었고요. 누구보다도 조상의 전통에 열심이었고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1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기도 전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음을 바울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장차 그로하게 하실 일들을 위해 그의 삶 전체를 조성하고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숱한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모든 시도들을, 그 모든 의도들을 모두 뒤엎으셨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받았던 그 교육, 학식, 열정, 교회를 배척하려고 했던 그 잘못된 열심,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바울을 회심시키시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준비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바울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바울의 자전적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바울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간증할 때 간증의 목적은 그거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죠. 두 번째 바울의 이야기, 자전적 이야기는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죄를 통해서도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다듬음으로 결국 이 세상에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반대는 결과적으로 그분의 계획을 오히려 더 확인하고 더 진전시키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도 보면 요셉 이야기에서 잘 나타나 있잖아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고 팔았지만 결국은 그런 그들의 악행과 죄악과 그들의 나쁜 시도가 정작 그들을 요셉을 구원자로 세우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반대의 길로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습니다. 어떤 일이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도 계속 정반대의 길로만 간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초조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넘어짐, 연약함,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에서부터 멀어지는 것 같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반대의 길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성도의 자유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을 믿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죄를 통해서도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다듬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반대의 길로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9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